예, 묵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4시 주를 바라보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기도의 비밀 속에서 현장에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배경입니다. 32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언제나 서로는 현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치유되어져야 될 부분이 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 것을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습니다. 어, 이때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어, 비유했죠.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교회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죠. 탕자는 낙심 자를 비유하는 거죠. 동생을 비난한 형은 바리새인을 비유한 겁니다. 어,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성도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한 단어냐.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그 순간 우리의 배경이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위기에 처하면은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 낙심자 한 명이 돌아오면은 천국 잔치를 열 정도로 기뻐하십니다. 이게 모자의 배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한 사람들, 영적 탕자와 같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말과 도움, 사람의 도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진짜 예배하고 진짜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어,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쉽게 낙심해 버립니다. 자, 교회에는 또한 TCK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TCK라는 거는 이거는
말로 하자면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뭐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이 볼 적에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 볼 적에는 미국 사람 같고 어? 껍데기는 보면은 한국 사람인데 속은 보면은 미국 사람이고 뭐 이런 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뭐 국제결혼 낸 사람들 어, 때로는 뭐 좋은 점도 있지만은 또 가정이 어,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뭐 TCK도 있고 TCK를 할 적에는 교회 안에서 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의미니까 꼭 TCK가 아니라도 교회 안에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이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모든 것들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를 누리면 됩니다. 이걸 붙잡고 24 기도하면은 이제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보좌의 축복. 이때 시대적인 영혼의 작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황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황자의 비유를 통해서 첫째, 인간의 속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황자, 황자의 형. 어, 황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낙심자를 이야기하는 되겠죠. 황자의 형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자, 인간은 사단의 12가지 전략에서 빠져나왔는데도 영접하고 자꾸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황자는 자꾸 가출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잖아요. 구원의 축복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려는 짓을 반복하려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형, 원망하고 비난하는 속성이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속성이죠.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자꾸 사람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짓을 반복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죠.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낙심하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자꾸 먼저 깨끗하게 하고 나서 오라고 하죠. 술 완전히 끊고 나서 오라. 뭔가를 바꾸어 가지고 오라. 수준을 높여서 오라.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주님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두 번째, 용서하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지. 내가 뭘 변해가지고 바꾸어가지고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을 먼저 만나야 바뀌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는 것이 진정한 변화죠. 두 번째, 용서하는 하나님. 원래 모습 그대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큰아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모범적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말하죠. 그런 종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큰아들 같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기분 나쁘고 비난하죠. 이 황자가 돌아와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무너진 자가 돌아오면 용서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무너진 자를 보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죠.
하나님은 무너진 자가 돌아오면 용서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 줍니다. 새 옷을 입혔다는 말은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반지를 끼웠다는 말은 권세를 상징하는 거고 신발을 신겨 주었다는 말은 주인의 신발이죠. 쉽게 말하면 원래 그대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세 번째,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무너진 자가 돌아올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문제는 집안에 있는 탕자가 문제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비난하고 화를 내고 기뻐하고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를 또 원망하죠. 이는 바리새인과 또 우리를 범위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늘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또 무너진 사람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늘 기다리고 용서하고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된 교회의 속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237, 특히 TCK를 살려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언약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교회 안에는 많은 낙심한 사람, 무너진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고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뭐 사람의 말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라고 아무리 위로해도 잠시입니다. 이 사람이 근본이 바뀌어야 되는 것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 언약의 핵심이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 우리는 빛에 속한 자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속한 자다. 그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언약을 붙잡으면 기도한다는 것은 그걸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됩니다. 또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말은 내 삶이 믿음 생활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믿음 생활이 안 되니까 내 삶이 뭘로 가겠습니까? 자기 열심으로, 자기 계산으로, 자기 생각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치유 대상자를 살려내야 됩니다. 후대 교육에 올인하여 후대를 서밋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 하는 훈련을 시켜야 되느냐? 낙심하지 않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게 심을 것이냐, 각인시켜 줄 것이냐,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자, 허감이 지금 계속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 현장에. 여기에 우리는 뭐입니까? 그 237 현장과 후대 현장에 빛을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 돼요. 지금 현장은 네피림 운동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하늘 잔치 운동, 하늘 보좌 운동이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또 현장에는 이러다 보니까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천국 잔치의 빛으로 살려내야 됩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 돌아온 탕자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어, 메시지를 우리가 잡았습니다. 자, 이제 강단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발견해야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렘넌트 7명, 특히 요셉 다윗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어떻게 자기를 어렵게 만든 원수 같은 자들을 용서할 수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핍박과 환난을 당했는데 그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가?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사랑에 대한 확신이 이게 문제가 뭐 어떤 문제가 앞으로 생길지 뭐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로마서 8장 18절 생각뿐이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분명하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사망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환란이나 그 땅에 있는 것이라 땅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끊을 자가 없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이 최고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위드 이마누엘 원리스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시고 견인하고 계시고 이분이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내 상태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요. 이게 코람되어 내만 하나님 앞에 세우면 된다. 그래서 모든 것, 미움, 상처, 갈등을 이런 것들을 축복의 통로로 만드는 원리를 알아야 되죠. 길을 알면 길을 따라가면 되니까요. 어, 우리가 사랑할 때, 용서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데 제일 먼저 율법을 주신데 율법을 다 십계명을 율법의 상징을 십계명인데 두 돌비로 거기에 뭡니까? 율법의 강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또한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탕자 비유를 했는데 왜 집에 있는 아들 바리새인이 무너진 탕자를 비난했습니까? 한 번도 뭡니까? 또 아버지를 원망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뭡니까? 그 집안의 아버지의 사랑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탕자를 비난하고 돌아온 그 탕자를 받아주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가 마땅치 않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구나, 감사하구나, 이런 게 있으면은 돌아온 탕자를 자기도 아버지의 심정으로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왜냐, 이 사람 관계에서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됩니다. 우리는 사회적,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되는데 그게 사랑의 관계라면은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사회적 관계의 시작이 어, 아담이 하와를 만나면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계속 인류는 발전하면서 사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에서는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이 사랑과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로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치유받고 준비되어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 미움, 상처, 갈등, 이걸 축복의 통로로 만드는 방법을 알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음,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을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영원한 사랑으로 언약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하신가 영원한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이 공급되어지고 누려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후대 살리는 교회를 준비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길을 만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아무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빛을 어두운 가운데 전달하게 하옵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큰 새 힘을 얻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전에 없었던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사 많은 치유되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망대 237 치유 서밋의 뜰이 세워지게 하옵시고 현장의 망대, 현장에 생명 살릴 수 있는 이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같은 생명운동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시고 또 이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금토일 시스템의 망대가 준비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진 자 되게 하옵소서. 그 영혼을 잡고 흑암과 혼돈 속으로 끌고 가는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 배후의 역사는 사단 마귀의 악령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영권을 주시고 지역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성경적 전도 전략, 또 그 성경적 전도 전략에 바탕을 해서
살려낼 수 있는 나만의 전략들을 찾아낼 수 있게 하시고 일꾼을 일으킬 수 있는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업과 기능과 믿음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 있는 전도자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캠프를 10월 22일 정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캠프에 집중할 수 있고 기도로 준비되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어려움 당하는 분들, 한우들, 또 특별한 응답을 받아야 될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부르짖는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현장에서 전도자로 선교사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